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백성들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들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성찬과 이 세례와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지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우리 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인과 같다.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완성된 곳은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성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치유하며 고쳐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나마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은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그 틀마저 흔들리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고 하는 삶을 들인 목회자들도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또 정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런가 하여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에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를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개인적 길이입니다. 내 판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들 속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처럼 주일에 한번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로 저들의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만족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규정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말씀 나누는 시간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씩 길게는 6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배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데에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청년이 게으르거나 일하다가 피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완전치 않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그러한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나타나요. 왜냐고요? 완전치 않으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성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결단을 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구약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전부 다 히브리 언어고요.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서 일상 용어를 이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헬라어가 익숙하죠. 히브리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이 상황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시장에 나아가면 헬라어를 쓰는데 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율법을 나눈다든지 또 이런 저들끼리 모였을 때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마치 어떤 그
고전적인 우아함을 지키는 것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 로마에서 태어나고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뭐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 언어 코인의 헬라어가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저들은 마치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뭐 교포 2세, 3세 아이들이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처럼 저들에게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래서 나가면은 삶 가운데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류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전통을 지켜오며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던 그러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는 여기에는 대부분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뉴페이스들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구제하는 일,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판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을 나누는데 서로 피차가 준비해온 그러한 음식들로 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몇 차례 하는 구별된 포도주와 구별된 빵,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언제 그 감격을 누려야 되느냐? 날마다 식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육신의 삶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과 성찬을 좀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먹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땀을 흘립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채우고 힘내어 나아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귀족 가운데에서 부유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 저 빨리 가야 되니까는 가지고 갈 것 좀 준비해 줘. 오늘은 좀 넉넉히 줘. 그러면은 뭐 혼자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풍성하게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뭐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어려운 사람도 오고, 심지어는 노예들도 동참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막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가게 돼서 뭐 나누기는커녕 자기 먹을 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럴 때에는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나눔이죠. 그런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은 그것들을 이제 사도들 앞에 놓고 이제 좀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거나, 또 헌금이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대표자인 사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이쪽으로도 좀 더 앉아서 같이 좀 앉아서 드시고요. 여기에 온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명씩 이렇게 모여들고 할 때에 정신이 있겠는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부르심 받은 일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당장에 닥친 일들의 혼란함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일의 일꾼이 되겠다. 이 교회 일의 일꾼이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지 교회 일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시지 우리를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이냐?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리라.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여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 선한 일을 할 때에 이들이 양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혀 힘쓰자 라고 하는 그 사명의 본질들을 나누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를 보면은 훌륭한 점이 참 많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은데 심각한 약점이 늘 그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손의 역할을 할 때 있고 발의 역할을 할 때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델로 세우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제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왜냐하면 그때의 출생이고 탄생이고 색깔이고 방향이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왜 우리가 가끔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아무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자성해야 돼요. 좀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을 위해서 갈급해야 되고 갈증을 느껴야 돼요. 밤낮 그냥 받아 먹는 일에 익숙해서 오늘도 은혜 받아 좋아, 오늘도 기분 좋아, 오늘도 받아서 좋아, 이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쏟아질지라도 마르지 않냐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는 것은 경험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사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돌아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안수를 합니다. 세워진 집사들의 사역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는 일에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이런 일들,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저들이 전혀 힘쓰게 되는데 무명으로 일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낯선 이름들을 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차마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목사님 이거는 어떨까요? 저거는 어떨까요? 와서 그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위해서라면은 고집 부릴 게 아닌 것이 있어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도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들을 나눌 때에는 아멘으로 받고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부름받은 것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고 그것을 잘 조율하는 일인데 성령께서 저를 이끄실 때에 저는 그것을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는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하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의 마찰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서 세상과의 그러한 마찰 속에서 교회의 성스러움과 거룩함과 믿음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마찰.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착한 이웃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고요. 확장되니까는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서의 그러한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부름받은 그러한 선교사로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먼 타지에 타문화까지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도 교민들이 많은데 참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도 정말 빛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민 생활하시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한국을 떠났을 때의 그 감정, 윤리 정신, 그 뜨거움, 그 신앙,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내가 떠나왔을 때의 한국의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와서 거기에서 그거 붙들고 가는 거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외지 타지에서 현지인들보다 2배 이상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지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를 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정말 애써서 거둔 그러한 수입 가운데 분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선교사인 저희들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날아온 선교사인지 아니면 믿음 좋은 교민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고. 이것은 저희들의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제 묵상을 할 텐데요.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제 내일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섰을까? 저의 성향일까? 저의 성격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저가 온전히 성령과 지혜에 충만함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찰이 와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질책을 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며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얼굴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15절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거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곁눈질이라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정말 우리의 표정만 보아도 당신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새벽 예배까지 갔다 와서 왜 그래? 가서 혼났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얼굴 내천자 그리면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통치받으며 인도받는 성도구나 하는 이러한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질서를 주시고 새벽 제단에 말씀을 주시며 기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리 만나고 손해보는 자리 만나고 괴로운 자리 만나고 성도로서 불편한 자리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최소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자리자리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나며 불만과 불평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쓰임받는 사역자들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갑자기 다른 부분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어져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정말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것이 두 기둥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 사명자들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이 새벽 기도의 동지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찬란한 그러한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천사의 얼굴처럼 오늘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인지 천사의 얼굴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